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랑, 좋은 열매를 맺힐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왕도 사랑에 빠지고 천민도 사랑에 빠지는 법입니다. 젊은이도 사랑에 빠지지만 나이 든 분도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에너지요, 사랑은 능력이요, 사랑은 변화의 모든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더 성숙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고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랑을 갖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천민은 모든 것이 없지만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곤고하게 하지만 사랑하면 건강을 추구하게 되고, 건강한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타락하거나 자기의 삶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종국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랑의 문제가 아닌가 성경은 지적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연령대에 사랑이 소중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의 신분에서 또 밭에서 일하는 가마잡잡한 그을른 한 농부의 딸과 같은 여인을 바라보며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많이 배우고 아는 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인에게도 표현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이층준. 곧 잠옷이를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그런 사랑을 표현한 시이지요. 얼핏 보면 연인들 간의 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감미롭습니다. 그렇지만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은 이 시를 놓고 성경에 넣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가 있겠는가라는 비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참으로 합당하다 해서 경전, 캐노나이제이션, 성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깊은 신앙인이었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알렸는데 그 시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봅시다.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사랑, 부부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부부의 사랑은 어떠한가?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에 빠지면 표현이 바뀝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직설적 언어, 단답형 언어에서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언어를 들으면 풍성하고 그 언어를 들으면 묘한 감정적 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공주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요. 왕이라고 그래서 또 아주 직분이 높은 귀족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죠. 왕이지만 그에게는 한 여인, 농부, 일하는 밭에서 일하는 아주 초라한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를 보자마자
그는 세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어여쁘다, 어여쁘다. 내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의 눈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저 시 한 수 같지만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가치관에서 이 표현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만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느끼기에만 내 감정을 충족시켰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의 사랑하는 자, 거긴 나의 주권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어쩔 수 없이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사랑했다. 내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가운데서 그 한 여인을 보았는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얼핏 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쁜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이 본문은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 더 이쁩니다. 그런데 밭에 있는 여인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때 어여쁘다 어여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의 겉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 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게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는 흠, 하나는 티입니다. 문란하지 않았다, 추잡하지 않았다, 더럽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순수함과 순결이 느껴졌다. 그것이 어여쁘다, 어여쁘다라는 말입니다. 이쁘게 보이는 이유는 겉을 화려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참으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했기 때문에 어여쁘다, 어여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구절에는 화창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는데 기쁨이 생겨난다. 또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더니 자꾸 평안해지고 평화로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정욕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볼 때 평안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기쁨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순수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사람을 바라볼 때 머리통을 바라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이것도 이상하고,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다리를 바라보며 팔을 바라보며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바라보는 것이 눈이잖아요.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티가 없고 흠이 없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보니 비둘기의 눈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비둘기 눈을 한번 봤어요. 제가 얼마나 비둘기가 똥 싸면서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비둘기는 잘 도망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 비둘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봐?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둘기 눈을 봤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현상학적으로는 눈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작은 여자보다 눈 큰 여자가 어여뻐 보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시앙카풀 수술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앙카풀 수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30만 원 주고 하고, 부한 사람은 한 200~300만 원 주고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 어여뻐요. 그런데 눈을 감고 나면 좀 끔찍해요. 묘한 칼자국이 이렇게 씩씩 나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으시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쌍꺼풀 수술한 분은 눈을 뜨고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돼도 그 흉터는 남아있어요. 근데 비둘기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 참 묘한 게 커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떠냐, 이 쌍꺼풀이 아니라 이 비둘기 눈을 바라보면 항상 젖어 있어요. 촉촉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눈이 항상 이렇게 젖어 있어요. 여러분, 바싹 마른 여자보다 젖은 여자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젖은 걸 보여주기 위해 늘 예배 시간에 이러는 여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수분을 집어넣는 여자가 있어요. 이 눈이 자꾸 드라이해지니까 아마 따갑고 아프니까 넣겠죠. 아예 펌프를 다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누르면 찍, 딱 찍, 딱 찍 이렇게. 그렇습니다. 눈이 촉촉한 사람은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수분이 사라지면 핏기가 올라오고, 핏기가 올라오면 충혈이 되고, 충혈이 되면 비둘기 눈이 아니라 이것은 이상한 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독수리 눈도 될 수 있고 동태 눈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 아내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여인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첫째, 눈이 크냐 작으냐, 촉촉하냐 촉촉지 않냐, 정말 비둘기의 눈이냐 동태의 눈이냐, 개슴츠레한 눈이냐, 한번 뭐 연인들 사이는 아니시겠지만 옆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가? 크냐 작으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촉촉하냐 드라이하게 말랐냐. 여러분,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눈은 성경에서 그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너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그 여자의 눈을 봤더니 그 눈이 촉촉해요. 비둘기의 눈이니까 순결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러니 그의 삶이 티가 없고 흠이 없고 그에게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느꼈던 거예요. 뭔지 모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첩이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정략 결혼에 의해서 온 여인들이었어요. 이방의 나라들이 자기의 딸을 주면서 솔로몬 같이 지내, 우리 같이 정략 결혼을 하지. 그래서 그 공주를 데려왔는데 그의 눈빛을 보니까 사심이 있어, 정욕이 있어,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정권을 잡으려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비둘기의 눈, 사랑의 눈, 평화의 눈, 기쁨의 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아, 혼인식은 했을지 몰라도 내버려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가 1000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 솔로몬과 결혼을 했는데 단 하루도 자지를 않습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장인은 솔로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땐 전화가 없었지. 사신을 보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좀 부탁 좀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라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그랬더니 그 많은 여인들이 하룻밤을 지내주세요. 이렇게 추하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없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나는 이 솔로몬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리라. 그래서 말을 탁 던지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니까 반대 얘기를 하면 안 할 거야. 그게 뭐지요? 내 고향의 우상신을 한번 여기다 신당을 짓고 섬기게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래, 잘 지어줄게. 어머나, 그래가지고 산당이 1000개가 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마지막 때는 결국 여인 때문에 우상의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어버리고 그는 피폐한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의 옆에 있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 왜? 그 마음에 사심이 보이는 거야. 정욕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욕심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흠이 있어, 티가 있어, 아름답지 않아. 술라미 여인 밭을 가는 그 한 여인을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순수함이 있어. 그 여인에게는
뭔가 순결함이 있어. 비둘기의 눈과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집 한 채를 짓는데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잣나무로 짓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에 공통점이 있는데 곧다는 것입니다. 꾸불꾸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반듯반듯하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서 아름들이 큰 백향목을 갖다가 드디어 집을 짓는데 놀랍게도 향기가 납니다. 100년 동안 향기가 난다. 백향목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향기가 계속 납니다. 은은한 향기.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치고 거기에 침상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는 왼팔을 두어 머리를 베게 해주고 오른팔로 그를 안아 그 향기가 지극한 곳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잣나무, 즉 우리들만의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 어여쁜 내 여인아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멋진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론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책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 여인을 향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니 우리는 거기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게 된 것이지요. 비슷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2진주 보석문으로 만들어지고 12해 동안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지며 언제든지 거기에 천군 천사가 창화하면서 행복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기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뭘 못 만들어 주겠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표현이 바뀌지만 두 번째 뭐가 있다? 시크릿. 둘만의 침상이 있습니다. 둘만의 비밀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벌리며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는 꼭 비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두를 사랑하면 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둘만의 애틋한 추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단둘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감격적인 사랑의 추억이 없다면, 그래서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다가오고 명예와 권세가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난 1:1의 영원한 추억,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이 바뀌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시크릿, 비밀이 존재한다. 침상, 또 하나 집이 존재합니다.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향기 나는 곳,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의 가정과 울타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던 술라미가, 아주 부족한 여인이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솔로몬이 대신 표현을 해줍니다. 그때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해줍니다. 여인이 표현한 이 말은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나는 수선하여 나는 백합화입니다. 그러면 나는 잘난 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샤론이라는 말은 무지무지하게 넓은 평지, 평야를 말합니다. 그 넓은 평야에
나는 수소나 장미꽃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입니까 그게? 그 넓은 벌판에 오곡백합 무르익는 곡식들이 많은데 거기에 수소나 넝쿨장미라고 번역된 곳도 있어요.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그 넓은 평지에서 조그만 그거 하나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겸손한 표현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꽃 한 송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인들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귓방맹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떨이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넓은 평지에 장미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남편은 그 말 듣고 꽃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골짜기에 백합화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맥히면 두 번 해라 이 말이야. 놀고 있네, 자빠져 있네, 별소리를 다 해도 한 번 더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뭐예요? 골짜기는 낮은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구육간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세 글자로 말하면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산등성이 중턱 아주 멋있는 곳이 아니라 골짜기, 별 볼 일 없는 그곳에서 나는 야들야들하게 아주 연약하게 피어오른 뭐다? 백합화 한 송이 같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나를 잘 봤어요. 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내 눈에는 언제나 흠과 티가 없이 살아왔던 청초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맞아요. 나는 백합화같이 순수해요. 수선화같이 나는 그저 겸손하고 난 낮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응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그래도 겸손하게 표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남편이 말을 걸어오면 아내는 말을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연인은 말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물론 뭐 연인은 아니겠지만 한번 잡아봐요. 강규하 권사님하고 이명중 장로님하고 연인은 아니지만 잡아보라 이 말.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따라합시다. 말을 하면 대답을 하시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손 놔요. 계속 붙잡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말이 액면 그대로 직선적으로 단면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원색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직유와 은유 풍성하게 감싸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그맣게 보여도 크게 보인다.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좀 못생겼어도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은 클레오파트가 생각난다든가 뭐 오드리 헵번이 생각난다든가 자꾸 이렇게 과장된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답을 하라고요. 저는 수선화예요. 이렇게 해란 말이야. 약 먹었니? 이러지 말고.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을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저는 부족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선화와 백합화를 얘기할 때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선화 같은 성품, 백합화 같은 성품은 뭐다? 되게 착한 것을 말해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는 현대인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어디를 바라봤지요? 마음을 바라봤어요. 외모보다는 중심을 많이 바라봤다고요.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시부모니들이 며느리를 얻을 때 어디를 봅니까? 댐댐이가 됐느냐 거기를 보지요. 다른 것은 2차적인 문제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요즘 철없는 부모님들은 학식이 얼마냐 또 뭐 가정에 재산이 있냐 이런 걸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은밀하게 관리하는 비밀도 필요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우리 신부 되는 자를 위하여서 백향목 향기가 나는 잣나무로 구원을 이루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을 꽃피우고 여기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더 많이 배워서 그랬는지 술람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백합화를 한 번 더 얘기해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자, 그 백합화라는 말을 얼른 받아가지고,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그래, 넌 백합화가 맞는데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게 뭔 말이겠어요? 네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눈에 뭐로 보인다? 가시로 보인다. 이 가시. 제가 성결교회에서 3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징, 심벌이 뭐냐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백합화가 한 송이 있는데 가시가 푹푹 찔러서 향기가 만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져간다. 그래서 이 백합화는 예수다, 이렇게 또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가시고 어몽 그 중에 너는 뭐다? 백합화다, 이런 소리예요. 종류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찔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찌르면 누구를 찌르는 거냐? 백합화를 찌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찌른다?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가시나무들은 뭘 의미하냐? 굳이 비유한다면 솔로몬의 처첩 1000명이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술라미엔 밭에서 일하는 그 여자만 백합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돼.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쁜 스바이 여인이, 솔로몬 오늘 한잔 할까요? 저런 가시 같은 것이 까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술라미 여인이 그냥 땀을 질질 흘리고 그냥 쉰내 풀풀 내면서 와서 이렇게 목욕을, 물을 이렇게 다 붓고 있으면, 어여쁘고 어여쁜 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권사님이 샤워하면 장로님이 별로 볼 때 감동이 없겠지만,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뭐냐? 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가시밭 가운데 당신은 백합화예요. 골짜기의 백합화도 되지만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당신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 술라미 여인이 탁 받아가지고, 남자가 여러 마디 할 때 한 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처음엔 뭐였냐면 나는 수선화, 나는 백합화,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냐? 입을 탁 열어가지고 용기 있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술라미 여인이 한 게 아니라 그의 말하는 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여기다 써놨는데,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안 멋있나?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라는 표현을 남자가 딱 하자, 여자는 뭐라냐면, 당신은 다 풀떼기 가운데 당신은 사과나무예요. 멋있잖아요. 사과나무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뭐지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또 하나는 당신의 열매로 내가 입에 달짝지근함을 경험합니다, 그랬어요. 남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남자가 누구인가? 남편이 누구인가? 아내가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도 되어줘야 하고, 지붕도 되어주어야 하고, 그늘이 되어주어야, 기둥이 되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먹을 수 있도록 뭔가 사과를 제공하는, 그런 열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제가 이 설교하기가 참 오늘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하는데 박스 하나를 안 옮겼어요. 짐 정리 하나를 안 했어요. 제 서재에 수천 권의 책도 다 집사람이 해줬어요. 저는 그늘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늘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늘, 지붕, 쉴 수 있게 해주는 거 뿐만이 아닙니다. 열매를. 그래서 남편들은 늘 책임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벌어다가 먹여야 되는데.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수입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늘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들은 표현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숲을 속의 사과나무입니다. 당신은 숲을 속의 홍옥이요, 당신은 숲을 속의 부사요. 이렇게 좀 해주라 이거예요. 네? 당신은 숲을 속의 메뚜기요, 당신은 숲을 속의 쭉정이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말이지. 남편이 뭘 좀 기가 죽으면 모자를 씌워줘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그늘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당신은 가시나무다 막 이러지 말고, 당신은 활엽수, 침엽수가 아니라 활엽수, 이파리가 높아서 나에게 이 더운 때에 빛을 막아주는 차단막이요, 당신은 내 생명이요, 내게 에너지와 양식을 공급하는 자요. 좀 따뜻하게 말해주시라.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정성자 권사님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오늘 그 말을 할 때 남편 조장 집사님은 50만 원을 주기를 원합니다. 네. 뭐 응답이 있어야지. 왜? 먹을 것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먹을 것을. 네? 먹을 것을. 아멘 하는 분은 오늘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과나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숲을 씨잘데기 없는 들판에 나만 고고한 사과나무야. 너무 멋있어. 그러자 이 남자가 가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잔칫집으로 들어갑니다. 잔칫집에 가서는 깃발을 하나 탁 세우더니 이것은 내 집이야. 아무도 점령할 생각을 하지 마라. 여기는 내 깃발이 나부낀다. 이것은 내가 승리한 곳이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그리고서 깃발을 날리, 이건 나의 소유다. 내 울타리다. 다 깃발을 세워요. 그리고서 사랑하는 여인을 그 잔치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대 이리 와봐. 그러면서 팔을 탁 내주고 자빠져봐. 이리 와. 안아주고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이 밭일을 많이 하다가 지쳤는지 그만 이렇게 자면은 그게 무슨 비둘기 눈입니까? 예? 무슨 백합화가 코 고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새근 이렇게 막 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그 자는 모습이 너무 고나고 아름다워. 그때 말합니다. 노루야, 들사슴아, 제발 너희들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지. 나는 이 사랑하는 내 품에 있는 사람이 놀랄까 봐 두렵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여, 제발 조용하라. 이 사람이 스스로 깨서 다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그를 깨우지 말아다오. 그를 지켜다오. 그가 깰까 봐 두렵다. 이런 남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자는 꼴하고, 아유, 월남 치마에 저기 베개 깔고 자는 거 봐라.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여보 여기 자빠져 보세요. 다 그래갖고서 아유, 대가리는 더럽게 무겁네.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잘해봐. 솔로몬은 멋있게 시를 썼습니다. 멋있게. 그때 여인이 속으로 그 품에 안겨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왕이야. 나는 천민이야. 그런데 내가 이분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해. 나는 사랑에 빠졌어. 근데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포도가 필요해.
아, 나는 지금 사과가 필요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아, 나에게 건포도와 사과를 갖다 주어 내가 힘이 나도록 도와다오. 내가 시원하게 해다오. 막 그래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서 건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까만 건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건포도를 집어넣은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과는 우리가 먹는 애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워터, 물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오. 먹을 떡과 물을 주셔서 나를 다시 힘나게 하사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를 대해야 되고, 남자들은 또 그런 내가 쉬게 해줘야지, 주변에 그 깨지 않게 좀 조심들 해, 막 이런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보호막이다. 안전싸개다. 아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안전싸개, 안전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좀 말이 후져서 그러나 기저귀 같은 느낌이 드세요? 네. 여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편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볼까 하고 조심하면서 표현도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수선화예요. 나는 백합화예요. 이렇게 나가는. 나는 사자예요. 막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무섭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막 이러니까. 눈도 비둘기의 눈을 하니까 독수리 눈이나 동태 눈을 하고 막 이러고 밤새 텔레비 보고 댐빌래? 막 이러니까 그냥 그 핏빛 서린 눈을 보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저분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 허 집사님은 그동안 잘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부탁합니다. 남자들은 왼팔과 오른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팔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둘이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고, 둘이 하나 돼 특히 이 두 팔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쉬고 있을 때 깨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극 중에 창조적 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회가 부흥하면 제가 연출을 해서 그 창조적 손 그 드라마를 할 겁니다.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약 20분 동안 손만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창조하는 손, 폭행하는 손, 이 손이 주제예요. 사랑하는 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6명이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울게 돼요. 못 박힌 손도 있죠. 그렇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손도 있죠. 남자의 왼손과 오른손, 이 두 손은 어디다가 쓰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쓰느냐. 여인은 그 순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하며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표현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둘만의 애틋한 침상이 있기를 바라며, 둘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집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서로가 힘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종국의 최종적인 부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부부의 관계로 에베소서 4장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솔로몬이 쓴 아가서의 일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인생을 새롭게 연인을 만나 출발하려고 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소중한 것이고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 가꾸어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